그제 터키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전주 북문교에서 파송한 저 1년 선배인데요, 소방은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행을 가라고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여행을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서서 급하니까 빨리 가라고 계속 하나님이 마음을 좁혀하더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여행 가라는데 어디로 갈까? 그때 무슨 여행 가 뜬금없는 소리 하냐고, 당신 이상한 소리 했냐고, 어서 가자고, 하나님이 뱃쭉 가라 한다는 거. 그래서 애들 깨가지고 갔다요. 여행을 가지고 가는데 가고 났더니 그날 새벽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가 복사한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거기서 교인 한 명도 걷질 얻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이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사형시키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노출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어서 제촉에서 빼는 것처럼 참 이 소방의 선교사님이 그 은혜에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커피 한 잔 7,000원, 6,000원짜리면 자기 지금 담요 하나 더 사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성도들에게 헌옷도 또 여러 가지 물품도 이렇게 지원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전한 걸 봐서 참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현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유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이름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너는 그 이름의 신분에 맞게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 불러주면서 피할 것이 있다, 피할 것이 있고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어요. 상대방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면서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을 가치관을 멀리 할 거면 과도한 욕심과 욕망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사는 거 뭐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결단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심사할 것이 무엇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같이 1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오늘 두 가지 지금 분리해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할 것이 있고 이를 피하고 난 후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뭐냐? 이 피하라 이 말은 도망가라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망할 것이 뭔가 멀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오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피하라고 말합니까? 그 앞절에 말씀한 대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오늘 또 피하라. 왜? 이런 죄악의 자리에서 멀리고 도망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이런 것을 피하고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서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들 피한다. 이거 피해.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우리의 시험과 올무가 뭡니까? 해로운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은 욕심,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이 탐심.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 신앙을 파멸시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자,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모든 죄악의 뿌리는 뭡니까? 욕심부터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만족이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에 보면 30장에 보면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배로 삼을까 두렵고 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먹을까 두렵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욕심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3장 우리 한번 보시다. 디모데 3장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오고 있는지,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오고 있는지, 자, 디모데 3장 넘어갑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디모데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것을 다 피하고 버리고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갈 것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예, 여기 보니까 6가지 덕목을 지금 말해서 6가지 덕목 중에 의와 경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이웃에게 대한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합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또 의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다. 의는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를 한다면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인내와 온유는 여러분 참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참는 거.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꼭 요구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6가지 영적의 덕목을 마음에 생긴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오늘 또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믿음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전적으로 소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소진을 안 시키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소진해라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싸울 것을 싸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싸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는 평생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세상 사람과 싸운 거 아니에요. 항상 악과 싸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우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이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그는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싸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악과 싸우고, 여러분 죄악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항상 선과 악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싸움에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기면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우리가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탄이요, 악한 영들이요, 세상이요, 죄악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 내 자신과. 여러분 다 성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다 복을 받는 사람 보면은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도 그렇지만 새벽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자신을 찾아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행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과 싸움이에요. 자신과 싸우면 가장 힘든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는 믿음의 싸움은 자기와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지면 다 지는 것이지만은 자신에게 이기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조절이에요. 조절. 이 조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싸움에서 여지없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조절하는 사람은 자기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행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을 강조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조절입니다. 이 조절. 여러분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패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조절하는 자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조절하는 자는 싸움에 승리하지만은 우리가 패하는 이유는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다윗도 여러분 자기를 조절하지 못할 때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조절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실패 현장에서 조절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드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주님이며 내가 모든 걸 철저하고 모든 걸 내 자신을 모든 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우며 지금 가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 모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달라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피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여러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인정받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영광선 이 길을 가는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는 어떤 유혹도 다 피하고 선을 날마다 선을 따르며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피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유혹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유혹을 올지라도 다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도망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면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싸워서 내 자신과 늘 싸워 오늘 또 승리해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피하라 하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 다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탈선하게 만든 모든 요소들 하나님 다 피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세상 악한 영들과 오늘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영생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